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27장 팔복에 관한 찬송입니다. 427장 먼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꽃이며 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영광, 그 영광이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네.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지무하셨던 이동희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452장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이 아침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고 오늘 또 신학교에서 우리 7주째 우리 강의하는 날이었는데 원근 각지에 우리 신학생들 잘 도착하여 선지 동산에서 주의 말씀 훈련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상 제1장 28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이스마엘의 자손에 관한 겁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는데 609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제1장 28절부터 3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롯이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밀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멘. 우리 지금 역대상을 시작을 했는데 역대상을 영어로 이렇게 약칭이 CH입니다. C라는 것은 크로니클러라는 것이 역대기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히스토리 이런 뜻으로 약칭을 CH라 그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우리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6가지 책은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6권의 책을 DH라 그럽니다. Deuteronomic History 이렇게 해서 DH 이렇게 약칭을 하는데 우리 오늘 CH 혹은 CHH 뭐 크로니클러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기 우리 첫 번째 책인 이 열왕기 상하서는 예배를 참 중요시합니다. 이 사관은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배 또 제사장들 또 이제 그 성전에 관한 그 모든 스토리들 이런 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이 역대 상하서의 그 핵심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이런 예배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이런 관점에서 쓰고 있어서 우리 히브리 성경책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상 역대기 하로 끝납니다. 이것은 뭔가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알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좀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이 야곱 집안에만 이렇게 역주가 기록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그들가 낳은 6 아들의 족보까지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은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훗날 점점 우상에 빠지니까 그게 문제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다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하마스 아니면은 또 여러 아랍 족속들을 다 주님이 함께 품는 그런 모습을 이 역대기 사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마엘의 세계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데 순서는 이게 이삭이 영적인 장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육적인 장자는 이스마엘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느바요, 게달, 또 압브넬, 미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미스바라는 이런 분들, 두마라는 분이 훗날 에돔 족속하고 또 관계되는 그런 족속이 됐고 맞다, 하삿, 데마 이런 명칭들이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분들의 조상들이 두고 있고 후손들이 산다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또 이 명단들이 코란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 이들이 다 이스마엘 자손으로 나오고 있고, 또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가 6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그거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도 낳았죠. 또 아브라함은 그 누나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잖아요. 남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사라가 불임 여성이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사라의 태가 열려가지고 이제 이삭을 이제 낳았던 이제 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자 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시므람, 역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 그리고 역산, 이런 참 여러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데, 역산의 또 자녀들 이름도 나와요. 이제 제일 큰 아들 때는 스바, 드단, 또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 에벨, 하노, 또 아비다, 엘다아, 이들이 모두 다가 그두라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이들이 대부분 오늘날 요르단 남쪽 밑에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살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이 족보를 따지면은 다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하면은 유대교, 또 기독교, 또 이슬람교, 제 모든 종교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세 종교가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언제 드리냐면은 미국의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그 전날, 이 추수감사절 전날 수요일 날 이 세 종교가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꼭 텍스트가 뭔가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다 이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이 소의 종교가 왜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세 종교가 같이 모이는 예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 34절에 갑니다. 이번에는 또 에서의 자손의 집안이 나와요. 에서는 누굽니까? 이 야곱의 큰아들이 에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형님, 그리고 다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근데 이 에서의 집안도 기록이 갔는데, 창세기 36장은 한 장이 온전히 에서 집안의 그 족보입니다. 여기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자, 이삭과 이렇게 에서가 이제 이삭은 에서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근데 이 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에서의 아들은 누구냐?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알람과 고라,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그리고 스바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여기서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에서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 르우엘의 아들 나핫과 또 세라와 또 삼마,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과 또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람과 마나핫과 또 에발과 스바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또 아나의 아들은 다손이고, 또 다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또 에스반과 또 이드란과 그란이요. 또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왕과 또 야간과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이란이더라. 이런 명단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 창세기 36장 같은 거로 이 에서의 집안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슬람권 사람들 만나고 전도할 때에 굉장히 유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도 당신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다 있다고 하면 그들이 깜짝 놀래요. 성경에도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 성경책에 그냥 야곱의 집안 이 얘기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조상들도 여기 다 있구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전도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호란경이 다 여기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그런 구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장에 보니까 에돔 땅을 다스릴 왕들인데 에돔이 에서 집안 아닙니까? 에서 집안에 이제 다스릴 왕들 이름도 쭉 이렇게 거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라니라 해서 이게 형님부터 대접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왕이 이렇게 생기기 이전에 뭐 사울 왕, 다윗 왕이 생기기 전에 이 에돔 지방은 먼저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것을 명단을 또 여기서 기록하는데 부울의 아들 벨라니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도성은 딘하바에 있었고 또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 사람인 후삼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까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또 대신해서 왕이 됐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나이 대신해서 왕이 됐고 바할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해서 왕이 됐고 같은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모헤 다벨이라. 그래서 메사합의 손녀요 또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에돔의 족장은 이라니에서 그들의 족장의 이름도 나옵니다. 딥나 족장이 있었습니다. 알야 족장이 있었습니다. 여대 족장이 있었어요. 올리바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엘라의 족장, 또 비논의 족장, 그나스의 족장, 대만 족장, 또 밉살 족장, 또 막디일 족장. 이들이 다 이람 족장인데 다 에돔 족장들의 이름, 또 에돔의 왕들의 이름, 또 에돔의 그 집안의 이름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이들이 오늘날 다 이제 이슬람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성경을 무시 못합니다. 자기들의 조상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 이외의 자손들의 족장이 나오고는 이제부터는 다 이제 그 야곱의 약속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줄여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그 이제 하란이라는 이름으로 쭉 나오고 그다음 사라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하란은 육의 자손의 그 족보고 또 사라는 약속의 자손으로서 나오는데 이제 역대기 상하서는 주로 이제 약속의 자손 사라의 후손의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2장에 갑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을 이라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 그가 두 가지 동시에 다 씁니다. 보통은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할 때는 항상 그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국가 명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본래 야곱의 본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라니 해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곤,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인데 이 명단에서 주의할 것은요. 그 난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엇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없는데 이런 순서대로만 이렇습니다. 루벤은 첫째 아들 마다요. 두째 시몬입니다. 세 번째 레위 맞습니다. 네 번째 이사갈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다섯 번째는 누가 하니 단입니다. 단이 그 다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이건 떼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사갈이고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갓과 아셀이 나왔고 그 다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 순서가 많이 틀리죠. 왜 이런 명단을 이렇게 했을까?
이럴 때에 우리가 알기로는 정통 왕실, 그러니까 레아의 후손인 그것을 먼저 6명을 짝을 먹고, 그러니까 여종 몸종에서 나온 것은 이제 이래 뒤로 놓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또 맞지 않는 게 2절에 보니까 달이 먼저 나오다. 이게 몸종인 빌레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정신을 요셉과 베냐민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와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2 그 자손들의 나이 순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특별히 여기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역대기 상하가 쓰여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자손에서 나온 왕들이 정통 왕실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역대기 사가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제 유다 자손의 집안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르라는 아들도 있었고 오난의 아들도 있고 셀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준 잔데, 이것도 이제 이 유다의 부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있는데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죽으니까 이 에르의 그 아내가 되는 다말을 그 동생인 이제 오난이 그 어떤 아기 씨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죽은 형의 그거를 자손을 잇거든요. 그런데 이 오난이 자기 조밥대자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형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그냥 설정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셀라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도록까지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 유다가 이 셀라를 다말 자기 며느리에게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여자 때문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셀라도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 셀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좌우지간 셀라를 주지 않고 있었으니까 다말은 도끼를 뿜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가는 그게 길목에 자기가 이쁘게 치장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옷감도 고르고 향품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다가 그냥 길가에 있는 창년가 싶어서 가서 그냥 이렇게 아기씨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말인 줄 모르고. 그 나중에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시아버지가 그녀를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딱 다말이 증거품을 내놓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잠자리 들고 나고서는 돈 관계 없다고 해서 지팡이도 맡겨놓고 인장도 맡겨놓고 끈도 맡겨놓고 이거를 증거품으로 딱 보니까 꼼짝없이 내가 이거 다말 내 아기씨가 있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유다의 자손의 씨가 멀어지지 않고 다말을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한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는 참 늘 위태위태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또 위기가 왔던 것이 예루살렘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라합이 누구의 아내가 된가니?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이 살몬이 누군가니 유다 지파에서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정통 왕실 그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 집안인데 이게 장가를 그때까지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와서 구원투수가 돼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도 늦게까지 장가를 가지고 못했는데 또 느닷없이 모압 지방에서 룻이 와가지고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어주면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땅을 찾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혼인관계 또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 경우가 다 이게 정통적인 그런 어떤 결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참 이 왕실을 잇게 했던 이런 이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우리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그런 이제 것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렇게 해서 다말과 결혼하게 됐는데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큰애가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 둘째가 세레가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이제 그 적동 지방의 유다 지파의 아들인데 유다의 이들이 이제 모두 이제 5이 되는 겁니다. 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또 하몰인데 이 헤스론이 대를 잇습니다. 세레의 아들도 나옵니다.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갑골과 다라 모두 5사람이 나오고 갈미의 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미의 아들 가운데서는 그런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 해서 이게 아골 골짜기가 됐던 아간 집안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에단의 아들도 아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하고 또 헤스론의 그런 이제 집안 바로 베레스의 큰 아들이죠. 난 아들이 무엘이 되고 또 글로베가 되고 람은 아비나바단을 낳고 요 명단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 람, 아민나답, 이 나손 이게 그 뿌리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낳았지만은 막둥이는 이 다윗인데 그의 아들 이름이 8아들인데 다 명단이 여기 나와요. 8절에 엘리압 또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넬 그리고 5째는 라떼 6째는 오셀 7째는 다윗을 낳았더라. 8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한 명이 빠져 있느냐? 8번째 아들이 다윗인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몇 번째가 죽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고 살아남은 그 7명의 자녀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매는 또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래서 이 다윗의 형제 가운데서 2 자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수르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 또 아사헬 3형제를 낳고 아비가일은 이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스론의 아들인 갈렙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헤스론의 자손 다 우리 유다 집안이죠. 그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또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이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어서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무사레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이거 에스론이 60세에 정말 또 길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서 장가를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서 낳아주었고 수급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이렇게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습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올을 낳았으니 아스올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우리 애들이요, 우리 미국에서 자랄 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애들을 학교 보내고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킹제임스 바이블 영어로 3장을 읽고 학교로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은 한국말 성경책으로 이렇게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한국말 뜻을 몰라도 읽을 줄은 다 알아요. 성경을 어려부터 읽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애들이 스킵하려고 해요. 이거를 이제 그냥 건너뛰고 하는데 절대로 건너뛰지 말라. 이게 남의 족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뿌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읽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다 읽습니다. 애들이 가르쳐준 대로 가거든요. 우리들도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이 우리가 그냥 읽지 마시고
세계 선교 가보면은 다 거기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후손들을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 막 건너진다거나 뭐 이거를 읽기 어렵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세계민들 세계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다 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꼭 잘 읽자.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5절에도 갑니다마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과 이것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에는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또 아이야이며 또 무라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무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 마스와와 또 이렇게 야민과 또 에게리요 또 오남의 아들은 삼메요 또 아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단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이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렇게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에델과 요나단이라.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또 사사라. 이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아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었으며 세산이 그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는데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고 에브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에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헤레스를 낳고 헤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므메를 낳고 시므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해서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 명단은 우리 잘 몰라요. 이 성경에 한 바퀴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있는 갈렙의 자손은 우리가 잘 압니다. 갈렙은 그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입성했던 그리고 85세 때에 자기가 얻을 땅 기업 땅인 헤브론을 받았던 그의 조카가 첫 사상인 온닐이 됐다는 것. 그 집안의 내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인이 십의 아버지요. 또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라.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요.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 그암의 아버지가 되고 또 레겜은 삼메를 낳았습니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인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의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또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막반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으며 또 막베나와 또 기브아의 아버지 소아를 낳았으니 갈렙의 딸은 악사였더라. 그래서 이 악사가 온넬과 결혼하죠. 그래서 이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홀이라는 이름이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훗날 다 허시 왕후의 이렇게 또 조상이 되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또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여아림의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종족과 또 미스라 종족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를 두 종족에서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또 아다롯 벳 요압과